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이 이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그쵸? 그런데 정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지난주 기억나세요?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속하면 듣는다. 듣는 자는 속한 자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한 자였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다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도마를 정죄해요. 아유, 저 의심 많은 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도마와 의식적으로 우리 간의 거리를 두게 되죠. 나는 저 도마와 달라, 이렇게. 그렇다면 도마의 의심은 과연 부정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을까? 주님의 말씀은 정말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었을까?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관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죠. 문도 다 걸어 잠그고 닫힌 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으로, 잠긴 문 안으로 찾아오세요. 19절 보니까 모든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죠. 자리에 없던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4절 보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그때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의 잘못인가요? 왜 제자들 모여있는데 도마만 따로 있었어요? 도마의 잘못이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추측이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도마가 이 자리에 없던 것은 도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자리에 없던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사도들이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보았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도마의 대답은 무엇이죠? 아, 내가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도마의 대답을, 이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곤 하나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도마의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었을까? 그렇다면 도마가 여기서 아, 그래? 정말 너희가 봤다니 내가 그러면 믿을게 라고 반응했어야 하는 것일까? 도마는 까다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마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10명은 다른 9명은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도마는 못 봤죠. 근데 만약 도마가 야, 그래, 너희 말 믿을게 라고 하고 끝냈다고 한다면 과연 정말 그게 바람직한 반응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도마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도마는 사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사도의 자격 기준이 나오거든요. 1장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를 뽑는 기준이었어요. 누구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말씀 뒤에 이 사도 마띠아를 세우죠. 자, 보세요. 사도가 해야 할 일,
사도가 해야 하는 일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의 핵심 자격이 뭐냐? 부활을 목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잖아요. 야, 바울아, 너는 예수께서 승천하고 나서 믿은 사람인데 그럼 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거잖아. 야, 너는 사도 아니잖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답하나요? 9장 1절 보니까 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야,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 못 봤어? 아니, 나 봤단 말이야. 어디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것을 봤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만약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못 봤다면 그가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경에 통달한다 하여도 전도자가 될지언정 사도는 되지 못해요. 왜요? 사도는 그냥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도는 학자가 아니에요. 사도는 목격자예요. 부활의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왜 목격이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2000년 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으로 믿죠. 근데 성경은 어디서 왔어요?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사도들이 쓴 게 뭐예요? 자기가 본 거. 목격한 거,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정말 주님을 보고 목격하고 그것을 교회에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의 증언 위에 2000년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일을 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약 못 봤다면 사도 대신 그냥 제자라 불릴 수밖에 없었다면 그러면 도마는 야, 내가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더라. 요한이 봤다더라.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증언이 아니죠, 사실은. 전언이죠.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순교했다 그래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귀로 들어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 안 보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거예요. 정직함인 거죠. 나는 못 봤다. 못 본 것을 봤다고 거짓말하면서 평생 내가 증언할 수 없다. 이 정직함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오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나갈 게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어쨌든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은 건 잘못 아닌가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이 요한복음 시리즈가 내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 뭐예요? 지난주 기억나요? 대제사장들, 수많은 기적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본 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섰단 말이에요. 본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못 믿었어요. 보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이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도마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도마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손을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8일이 지났대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정말 도마가 믿기 싫었다면, 믿음을 거부했다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도마는 믿고 싶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8일 후 주님이 다시 오세요. 같은 다락방, 또 여전히 닫혀있는 문, 그리고 같은 인사말, 무엇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적이 달라요. 제자들을 찾아온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죠. 내가 그 손과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그대로 말씀하세요. 도마의 말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의 마음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 넣어봐라. 자, 여기 넣어봐라. 그리하여 어떻게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책망이에요? 도마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야, 너 감히 의심해? 야, 넣어봐. 해봐. 그러고 믿는 자가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믿어라. 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육신의 연장이죠. 하늘 보자 버리고 말구 위에 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 한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옆구리를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과 자격을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왜 오셨는가? 왜 도마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를 벌주려고도 아니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려고도 아니고 사도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보고 네가 만지고 그래서 네가 믿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사도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해요? 손을 넣어보죠? 아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도마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야, 넣어봐라 하시는 말씀에 도마는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본문 어디에도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었다는 말은 없어요. 만졌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안 만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야, 만져라 했는데 도마는 만지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뭐 앞에서 무너져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주님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자꾸만 도마를 그렇게 보니까, 보고서 그제야 무너지는 도마로 생각하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무엇 앞에 넘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8일 전 자기가 한 말을 토씨 하나까지 아시는 주님의 말씀, 자기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도마는 만져보기도 전에 듣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오신 것은 도마에게 사도의 자격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도는 부활을 본 자니까. 도마는 이 순간 사도가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도마는 부활을 목격한 사도이자 동시에 보지 않고, 더 정확히는 만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한 최초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더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 그 경첩 역할을 이 도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와 성도 그 사이, 한 사람 안에서 그 시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는 가장 늦었지만 성도로서는 가장 빨랐던 자, 그게 도마였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복음서 4권을 통틀어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어마어마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뭐라고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이 도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도마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한 이 요한복음이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요한이 다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다? 도마의 입술을 빌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눈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요한이 앞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책을 폈는데 책을 닫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 앞에 서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처음과 끝을 같은 선언, 같은 내용으로 감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끝을 바라보고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이걸 의도하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책의 처음에서 선언하고 책의 끝에서 저 도마의 입술, 육신을 빌려서 그 육신의 고백으로 받은 것이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음서 4권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을 통틀어서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심이 많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이 성경은 도마의 탁월함, 그의 특별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칭찬하셨던 베드로의 고백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하물며 주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가장 늦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인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위일체에 대한 선명한 계시가 구약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체에 대한 이해만 아주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요. 복음서 최초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구나. 신성 모독을 죄로 들어 돌로 치려고 했었죠.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불가능, 사람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해의 계곡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란 도마가 평생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유일신앙을 외쳤던 도마가 예수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독점적 소유 표현이에요. 내 것, 오직 내 것. 공유가 안 되는 나의 것.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무도 가이사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이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가이사는 우리 주였지 나의 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근데 도마는 지금 정반대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도마를 빼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목격하고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게 사도의 증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의 이 고백은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보나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죠 이거.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이 순간에 사도의 증언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백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의 항복.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백. 이 성도의 DNA가 도마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도마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 너머를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의 계곡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는 걸로 보곤 해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니?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를 지나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뒤를 보세요. 30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죠.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주님의 이 말씀 뒤에 요한이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누구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요한이 등장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우리가 사도예요?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사도보다 더 존귀한 거예요. 사도보다 더 복된 거예요. 성도가 뭔데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기록된 말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봐서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진리에 속하는 자.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계보를 처음 연 게 도마예요. 물론 도마는 사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해야 했지만 도마는 성도로서 주님을 만지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 그 성도의 길 위에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는 바로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의 길 위에. 기적을 보기 원하는, 표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의 못난 습성 앞에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보고도 진리를 물었잖아요. 진리를 묻고도 듣지를 않았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믿는가? 요한복음 내내 대답은 아니오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믿음은 무엇이 만든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 만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이 성도의 길 위에, 이 신앙의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복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 복이 어디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도마가 특별히 못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 하나 없이, 감각의 도움 하나 없이 오직 말씀만 듣고 항복한다라는 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뭐였어요? 속한 자는 듣는 자다 이거였잖아요. 나사로 본문은 뭐였어요? 말씀이 먼저 생명을 창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오늘 본문은 야, 너네 도마처럼 보고 믿지 말고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래,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겠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도마처럼 실패하지 말자, 그런 결론을 내리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자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 그 성도의 영광스러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야, 너희가 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 자도 못 본 자도 오직 말씀 앞에서만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부활을 목격한 10명의 제자도 결국 말씀에 항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도마는 사도를 넘어 성도로서 만지지 않고 말씀에 항복하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내내 믿음은 항복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토록 반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성도의 자리라는 것이 항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안에 도마가 있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도마가 우리 안에 있어요. 도마는 우리가 비난할 의심 많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예요. 주님은 그런 도마를 꾸짖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활의 증거 하나 없는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도마가 열어놓은 길이자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되도다.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러므로 부디 바라옵기는 기적을 바라는 우리 안의 도마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동시에 만지지 않고 고백한 그 도마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말씀을 예수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